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낮에는 날이 많이 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낮에 무리해서 일하지 마십시오. 네, 이제 온열 질환이 열사병으로 이제 쓰러질 수 있을 정도의 뜨거운 날씨가 낮에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일 많이 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여름 전에 체력도 잘 보충하시고 여름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하루 동안 고단하고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 새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 땅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김혜조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3일 예배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3일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강하신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시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을 주 안에서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진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부흥 발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선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진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습니다. 아버지 무더운 하절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무더운 하절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넘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겉사람은 시하여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분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귀한 따님에게도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위기와 혼란에 빠졌던
우리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을 주님이 뽑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통령은 하나님이 뽑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뽑아주셨사오니 주님의 뜻이거든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나라 이상을 세계에 알리면서 잘 이끌어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든지 국민들을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게 아버지 그 북핵 위험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아버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대통령 마음을 움직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목숨을 주님께 맡기고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건강 주시옵시고 가족들의 건강과 피로를 채워주시고 아버지여 생명을 살리기에 힘쓰게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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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오기 직전에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한 4년 조금 더 쓴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핸드폰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저는 이제 핸드폰에 메모를 많이 하거든요. 손으로. 손으로 메모하는 기능이 있는 핸드폰을 사려니까 100만 원이 넘습니다. 요즘에 어떻게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막 잘 바꾸는지 모르겠는데 웬만큼 조금 괜찮다 싶은 핸드폰은 100만 원이 넘고요.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너무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200만 원도 넘습니다. 와, 그런 핸드폰을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 2, 3년에 한 번씩. 대단하죠. 집에 100만 원짜리 냉장고도 바꾸는데 10년 넘게 걸리는데 핸드폰이 너무 비쌉니다. 근데 핸드폰이요, 비쌀수록 기능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요즘은 다른 것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면 될 정도로 핸드폰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화는 뭐 기본이고요. 우리 전화도 많이 하시지만 카톡도 많이 하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죠. 사진도 많이 찍고. 제가 사는 핸드폰이 100만 원이 넘는 핸드폰입니다. 떨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24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근데 이게 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달 사진을 찍으면 달이 사진이 이만하게 나옵니다. 사진도 되게 잘 찍히고요. 메모도 잘 되고 좋습니다. 제 핸드폰에 웬만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도 보고요. 그래서 은행에 잘 가지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카드 결제도 핸드폰으로 합니다.
핸드폰으로 어떤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서를 만드는 일도 하고요. 핸드폰으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의 기능이 많은데, 근데 문제는 그 많은 기능을 저도 다 못 씁니다. 이제는 그게 기능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뭐 이렇게 가끔 유튜브에 보면 이 핸드폰에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꼭 사용해 보십시오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는 기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깝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 돈을 주고 이걸 왜 샀을까 그런 마음. 근데 내가 꼭 필요하는 그 기능이 이 사양에만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주고 살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샀지만 나머지 기능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깝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 아무리 비싼 핸드폰을 갖고 있어도 나에게 정말 좋은 핸드폰은 어떤 핸드폰이냐면 내가 쓰기에 적합한,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있고 내가 충분히 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핸드폰이 나에게 가장 좋은 핸드폰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요,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비싼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비싼 것보다도 더 좋은 건 내가 쓰고자 하는 그 필요에 적합한, 내가 원하는 기능들이 있고 또 고장이 잘 안 나야 되겠죠. 그런 게 사실은 좋은 물건이죠. 하나님께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고 크게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종종 착각하고 오해하는데요. 내가 세상에서 우뚝 서고 남들 위에 높아지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영광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줄 아는 사람. 내가 많은 걸 갖지 못해도, 내가 많은 능력을 갖지 못했어도, 내가 많은 지식이 없을지라도,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젊고 내가 건강하고 하지 못해도 여전히 주를 사랑하며 주께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많은 일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청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만 복종하는 사람을 우리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예수의 좋은 병사,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이 좋은 병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하여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병사로 부르셨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된 삶인가? 디모데후서 2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병사, 그들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들, 내가 옳다 여기는 것들과 내가 가고자 하는 것과 내가 이룩하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포기하고 철저히 나를 버리고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 권면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계속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삶에 얽매이는 것들을 모두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죠. 내 삶을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죠? 내가 이 땅에서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여전히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전히 내가 갖고자 하고, 여전히 내가 이룩하고자 하고, 여전히 내가 갈구하고 있는 것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땅에 살면서 내 육체의 만족과 기쁨과 자랑을 위한 것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좋은 병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얽매이는 것들을 끊어버리라고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어떤 마귀와 싸우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마귀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정욕과 육체의 욕망들에서부터 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귀를 막아버리게 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도 내 몸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죠. 그 마귀의 공격에 맞서서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어디서 가장 치열하게 해야 되냐면 바로 내 자신에게서부터 가장 치열하게 하는 거죠. 어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대적 기도를 하고 어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뽑고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땅 밟기를 하고 어디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그들을 전도하고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격동하는 욕망들과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위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들, 정욕들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 이 싸움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죽음을 각오할 만큼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병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렇게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며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과 정욕들, 나를 얽매이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살아가려고 그리스도께 귀를 기울이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는 것만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하죠.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이 주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주를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스스로 고난에 자처하며 평생을 고난받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그의 삶은요,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는 영광스럽게 교회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사형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도끼로 목이 베임을 당하며 그렇게 참수당해서 죽습니다. 그의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있을까요?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자기가 이룩했던 삶의 모든 성공과 부귀와 영화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 가난하고 매를 맞고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마지막 결과가 비참한 죽음이었다. 과연 누가 그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참 잘 살았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향해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너도 이 고난에
동참하라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아서 이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받는 일에 동참하라. 그 동참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것이죠. 내 자신을 쳐서 네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크게 되고 높게 되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이 땅에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정욕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부시고 깎아내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데 그 삶이 너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 삶이 너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고 그 삶이 너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권면하는 걸까요? 10절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고요. 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그러한 고난받는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말했던 겁니다. 자,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내가 이 고난 받으면서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잘 살아야 되겠죠.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룩해야 되겠죠. 이 땅에서 크게 성공도 해야 되겠고요.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더 많이 하며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새벽의 말씀을 보았지만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순례자의 삶이라고 말해요. 잠시 지나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나그네의 삶을 지나간 후에 어디로 갑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본향으로 갑니다. 그 본향이 곧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실패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 영광에 참여한다라면 이 땅에서 잠깐 고난받는 것들이 그 영광의 나라에서는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겠다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주를 위해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에 기꺼이 담대하게 뛰어들라라고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미쁘다 이 말은요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거짓도 없고 변함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버리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낮추고 주를 위해서 나를 비워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이 확실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고난당하지만 부끄럽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고 원통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는 이 고난 중에서도 기쁘고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에도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나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우리는 미쁨이 없지만 우리는
변하기도 하고요. 약속을 안 지키기도 하고요. 신뢰를 잃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약속하신 건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 신실하신 분, 확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약속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기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이 삶을 감당해 내야 된다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바울이 당했던 그 고난과 환난은 우리의 삶의 모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며 그 나라와 영광을 사모하며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언제나 활짝 열린 시온의 대로가 아닌 때로는 가시밭길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광야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도무지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문 같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무지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아 그저 주저앉아서 한탄하고 싶은 그런 날들도 있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절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그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했던 것처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울은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나니 그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인생의 길을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지켜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없이 알 수 없는 많은 아픔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삶입니다. 광야 그 길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저 막막하고 두렵기만 한 인생의 길일 때도 있습니다. 뭔가 좀 잘 풀리고 해결되고 성공도 하고 좀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고난당할지라도 슬퍼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낭망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침내 그 영광에 이르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그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이 땅에서의 크고 잘되고 성공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안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오늘도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사람들, 주를 향한 그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로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이 세상이 감히 알 수도 없고 세상이 감히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항상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이 권면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인 줄을 믿고 미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들을 믿음 안에서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어쩌면 이렇게 아프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이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 인생의 고단함 속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하시며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한 기쁨과 안식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꿋꿋하게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끊임없이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안에 일어나는 정욕들과 내 안에 일어나는 헛된 욕망들을 끊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하나님과 동행함의 평강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귀하고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2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먼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좋은 경사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들은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의 대장 되시며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귀 기울이며 그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병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고난당하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마지막 날에 주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뜻하는 바로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슬픔과 무거운 짐들로 고통스러운 인생의 길일지라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를 서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귀를 기울이며 따라가는 믿음의 병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망들과 정욕들과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과 아버지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이 아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신뢰하며 따라갈 때에 아버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라가며 기쁨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를 따라가며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들로 아버지,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주 앞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충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과 또 이 땅의 정치를 하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정직한 마음과 또 공의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자랑과 욕심을 위해 일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는 국민들을 위해 그리고 나아가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맡겨진 책임들을 감당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실현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정치인들에게 또 대통령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맡겨진 소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손으로 우리 나라 민족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아버지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주시고 아버지,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공의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자랑과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겸허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또 국민들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또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어려움들 또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합하고 연합하여서 싸움에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평강을 누리게 되며 아버지 번영과 풍요를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를 아버지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며 주 앞에 간구하며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또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외적으로 아버지 여러 나라들과의 외교적인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어렵고 힘든 모든 삶의 형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안목이 회복되어지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제는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하나됨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할 수 없으며 하나님보다 더 힘있고 지혜가 있는 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된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귀 기울여 겸손히 순종하되 사랑하며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각자의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주의 뜻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